현재 우리는요 간접적이지만 직접 뭐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있죠.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전쟁이든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걸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참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급적 안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하고 그 가까이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아랍 나라하고 3차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자, 1차, 2차 전쟁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3년 동안 평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면은 2차 전쟁이 아벡 전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 누가 대승하느냐 하면 아합이 완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베나닷을 살려주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돌려받을 욕심으로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아랍 나라가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왜 돌려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 못 돌려줘. 이렇게 하고 3년 동안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별히요.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게 그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인데요. 이 길르앗 라못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상업적으로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침 누가 이 아합 왕을 방문하느냐 하면은 남쪽에 이게 지도상에 보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도 아주 강했고요 나라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딱 왔으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도 내가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3차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냐 하면요, 그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당신도 내 전쟁에 좀 참여하겠습니까? 하고 아합이 얘기했을 때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요, 1차, 2차는 아람이 침입해 온 전쟁이에요. 3차 전쟁은요, 아합이 아람을 공격하는 전쟁인 겁니다. 근데 전쟁도 든든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EU 연합군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니까 EU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니까 이건 뭐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자,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아합의 군대가 연합군이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적군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요, 누구의 무덤이 된 거냐 하면 아합의 무덤이 된 거예요. 이 전쟁. 여기서 아합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계속해서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 아합처럼 대패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대패하지 맙시다. 우린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 되겠죠. 그죠? 지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쟁,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합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거기가 자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알았으면 전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거기가 내 무덤인 줄 모르고 무모하게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합처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아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성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네 피를 개들이 빨아먹게 될 것이다. 개들이 막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 아합은 거기 전쟁터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알 수 없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면 거기 안 갔을 것이고, 설사 꼭 전쟁해야 됐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유언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뭐 다 하고 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아있게 된 거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삶의 전투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끝내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아합처럼 죽게 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마지막 그 째깍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끝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우린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끝나더라도 뭘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아합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면 영원한 악인으로 낙인 찍히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합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아합이 왜 이 두 번이나 전쟁을 승리했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대패했을까요? 왜 거기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전쟁을 한 거죠. 그죠? 아합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은 했으면 당연히 승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베나다시 땅을 안 돌려주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저런 나쁜 왕이 있나? 그래서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안 돌려주네? 그럼 내가 전쟁이라도 해가지고 저걸 뺏어야 되겠다.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첫 번째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 안 의지하고 하는 게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지하고 해야죠. 그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먼저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죠.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건 당장 주인한테 잘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전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물어보고 한다는 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아합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과거에 그동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아람 나라가 1차 침략하고 2차 침략했지 않습니까? 1차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지 않습니까? 2차는요 아벡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에 아합이 이길 전쟁입니까? 질 전쟁입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인데요. 이 아람의 군사들이요 10배 이상 많았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승했어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벡 전투, 여러분 아벡 전투도 군사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안 돼요. 그것도 평지에서 전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옛날엔 군사 숫자가 중요했잖아요. 10대 1이면은 10명이 한 명하고 전투하면은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하고 두 번째 전투 아벡 전투에서도 완전히 완승해 버렸어요. 이 베나다드 왕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 버릴 정도로 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합이 막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합 밑에 막 뛰어난 용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야 마지막에.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적장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놔두면 틀림없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또 괴롭힌단 말이죠. 땅도 안 돌려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인 거예요. 왜? 왜 안 죽였습니까? 아까 제 말씀 봤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안 죽인 거예요.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총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가 베나닷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사형 선고를 하세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걸 뺐잖아요. 또 그걸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그 가족들 다 죽이고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 뺐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왕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관도 다 벗어던지고 옷도 다 왕복도 다 벗고 말이죠. 이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들이 많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많지가 않아요. 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합이란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네 마음을 다 봤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네 아들 대에 가서 네 가족을 다 심판하겠다. 한 대가 미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아합 때에 씨가 말려져야 되는데 그 자식 때 물론 하나님이 뭐 그 자식 때에 가가지고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죠. 아시고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합이 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믿고 좀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사밧이 아합이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합도 최소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전쟁 2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다 용서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의 무덤인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의 무덤이 거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거기가 심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물어봤으면 물어보기는 했어요, 나중에. 네. 그런데 말을 안 들었죠. 어쨌거나 네. 뭐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그건 네. 모르니까 그냥 그 화약고를 향해서 돌진했다. 터져. 화약이 뻥 터져가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의 힘이 있어야 돼. 우리의 무기가 좋아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물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지만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야, 다윗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골리앗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맷돌 하나만 그냥 막 던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에 그냥 막 엄청난 힘을 쏟아부어 넣으시니까 막 하고 이마에 맞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거꾸로져 버린 거잖아요. 왜? 기뻐하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은 없는 이 적이 되잖아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믿으니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모든 전쟁 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 또는 뭐 육체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에게 속했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전쟁, 학업에서 전쟁, 모든 전쟁 다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지략,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 군사력 키우고 해가지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모든 전쟁 다 보십시오. 야, 너희들 군사가 너무 많아. 기도원 300명만 가지고 나가. 내가 도와줄게. 몇만 명 모이니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다 보내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전쟁을 보시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다 속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고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아합처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안 될 거니까 내 힘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교만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2번의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건 정말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란 말이죠. 그건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명분이 어떻습니까? 아합이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명분이 있는 거잖아. 그죠? 왜? 남의 땅 안 주니까 내가 뺏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놔줬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포로를 놔줘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니까 명분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닌 거고 하나님은 명분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명분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아합이 찾았던 그 명분이 결국은 자기의 무덤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명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명분이 꼭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명분이지. 그러니까 명분만 됐다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진짜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죽었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냥 명분만 가지고 우리 명분만 가지고 안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아합은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왕이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데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쯤 가면은 무슨 위험이 있고 뭐가 다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학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이 언제 끝나게 될지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지 모르고 막 갔다가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요. 이 아합은요.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이 사람. 여호사밧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다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한 400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모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400명 모인 선지자들이 다 어떤 선지자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실제는 뭐냐? 검은 사람. 겉으로 보면 흰 사람 같은데 검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아합 왕, 당신이 승리할 겁니다. 그 성을 빼앗을 겁니다. 다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인데 딱 보니까 벌써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저것들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벌써. 네. 그래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여호사밧은 벌써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8절에 보면은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좋은 예언은 안 하는 거예요. 흉한 일만 예언한다. 나쁜 일만 자꾸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미워하노라. 그러면은 여호사밧이 그래요. 그 나쁜 놈들이네. 미워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진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합이 계속 잘못된 일만 하니까 미가야도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흉한 일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드기야 예언자인데요, 거짓 예언자인 거예요. 여기 뿔을 만들어 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 뿔로 막 적군을 다 물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는 안 듣고 요 얘기는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왕에게 어떤 말만 합니까? 자기가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왕의 그걸 먹어야 되니까 봉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왕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왕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계속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못 받죠.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리 알겠습니까? 아합 왕이 죽을 것? 몰랐죠. 그죠? 알았으면 아합 왕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을 텐데 모르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할 때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야 될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고 누구에게 물어본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 얘기를 따르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것도 큰죄인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의 얘기만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아합처럼 행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싫어요.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소리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아합인 거죠. 우리가 아합하고 똑같은 거죠. 그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막아버리면 우리가 아합인 거죠. 그리고 우리 곁에,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냥 항상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이런 사람만 우리가 사귀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그냥 좋아하고 사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합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곁에 누구를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살려면,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거기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왕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면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에 막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성경은 그냥 제껴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이 아합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아합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우리가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